그리스도인이 혼자라는 상태도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냐? 왜 아직도 교제를 못하냐? 내가 넘겨야 될 시선이에요.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고유하고 아름답고 얼마든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개척한 담임 전도사 김일환입니다. 저는 혼자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이 책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동일하게 아담을 출현시키셨을 때 완전한 의미에서 혼자로 출현시키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라는 의미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와가 지어졌잖아요.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지만 하와가 그 다음날 지어졌을지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지어졌을지 그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처음 완벽한 인간의 존재로 만드셨던 게 바로 혼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자라는 상태도 절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왜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냐? 왜 아직도 교제를 못하냐? 네 나이가 몇인데? 라는 시선은 내가 넘겨야 될 시선이에요.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고유하고 아름답고 얼마든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 같아요. 혼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기도 속이지 않고 타인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도 꾸며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라는 혼자라는 존재를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 때문이죠. 결혼을 했다 안 했다라는 사회적 지평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선들은 거의 폭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희 형을 참 제가 좋은 게 저희 형은 그런 부분에서 단 한 가지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혼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형은 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뭐 혼자인 게 잘못된 거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루는 게 더 많은데 왜 항상 결혼으로 내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당당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는 이 상태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나로서 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나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대에서 30대를 읽으면 그리고 또 30대에서 40대를 읽으면 지금의 나라는 시점은 굉장히 조급하게 돼요. 어디 갈 곳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미래로부터 100살로부터 나를 읽고 90살로부터 지금 혼자인 나를 읽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이 30대는, 나라는 이 40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충분한 의미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 90세 때 지금의 40대를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40대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읽어보는 기술이 필요하다. 1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 이 1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욕이라는 부분을 마음껏 방출하는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성욕은 결국 나를 더 1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갈급함과 어려움과 고민, 그거 힘든 거 그거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껏 성을 휘두르거나 사용하면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제나 이야기하는 건 마음껏 성을 사용했을 때 나왔던 폐단들이에요. 잔인하고 냉정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 나온 자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성이라는 부분은 마음대로 해소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될 거냐. 기독교 진영에서도 성욕을 해소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해요. 명상해라, 운동해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예요. 왜 기도하라 하냐면은 인간의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성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성욕은 성욕대로 에너지로 남아있고 명상을 해도 남아있고 다른 어떤 거를 해도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다스려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면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도에는 분명히 은혜와 힘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쉽게 하는 말은 아닌데 결혼을 꿈꾸라 해요. 1인 그리스도인이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 밖에는.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성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게 가장 숭고하고 소중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꿈꾸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래서 권면을 하잖아요. 성욕이 넘쳐 흘러서 힘들 때는 결혼을 해라. 혼자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 참 재미있게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하나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그런 성적인 의미를 포함된 의미로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1인 그리스도인, 혼자인 그리스도인이 성욕을 아름답게 승화되고 표현되는 것은 유일하게 결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도전하면서 결혼을 꿈꿔야죠. 저는 오히려 이 혼자라는 책을 쓰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멋지게 갈고 닦아서 결혼도 꿈꾸고 더 멋지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혼자 있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적인 부분에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도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저는 혼자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혼자라는 그리스도인이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혼자로서 그런 충분한 의미를 담고 숭고한 신앙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80% 이상을 썼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위대했던 건 혼자 있으면서 지중해를 갔다라는 거죠. 그는 혼자라는 이 자유를 복음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기 삶의 기회 비용에 있어서 최대한 꽃피워내고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라는 삶의 의미, 독신이라는 삶의 의미, 내가 사명을 받았고 숭고한 의미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더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 기죽지 말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들을 잘 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을 정말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